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무관심하게 지나가려는데 그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현실이 은가금이 없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줄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줄 돈이 없으니까 돈 줄 것이 없어 하고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은가금이 없어도 반드시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금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줘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과연 그랬습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받아라 하고 줍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지요.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 그게 예수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뭐냐면 구원의 이름이죠.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바로 구원을 주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안진뱅이에게 당장 필요한 현실적인 구원이 뭡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일어나는 구원이 그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그가 회복하는 구원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줬을 때 그 일이 실제 일어나게 됩니다. 육체적인 바로 구원이 일어납니다. 현실적인 보이는 구원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요, 일어나 버립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서 벗어나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신분을 회복한 자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곱깝게 본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바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자들이지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바로 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내에 퍼지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나와버리니까 큰일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만약에 예수 이름 말하면 너는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해서 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 공동체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살이를 하다가 심각한 문제를 만날 때 반드시 찾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찾아가셔야 합니다. 왜 교회 공동체로 찾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번 통독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우리 읽었죠. 교회는 뭡니까? 그의 몸입니다. 교회에 뭐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충만하게 계십니다. 예배당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머리로 충만하게 계시는데 그 충만이 어떤 충만이냐면 바로 역사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통치자의 충만이십니다. 바로 그것으로 바로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갔어요?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자 세상을 통치하는 바로 권능으로 또 영광으로 충만함이 있는 곳 교회 공동체로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모임을요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 예배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은혜의 복음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좀 위로해 주려고 좀 심리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 해주는 일 정도로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실제 변화를 일으킵니다. 실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요 뭐 하라고요? 우리 야고보서 5장에 이번에 읽었잖아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에게 가서 기도받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 장로는 교회 장로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장로님은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바로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언급하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한 거물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자 교회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금방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겸손하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고, 여러분 집사님들이 있고, 초신자가 모여 있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보다는 훨씬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내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놓았을 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딱 내놓을 때요, 이 공동체가 기도를 하는데 뭘 붙잡고 기도하냐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붙잡은 성경이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읽지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 2편 말씀을 딱 붙잡고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기도로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현실 문제를 바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바로 근거로 삼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참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현실을요, 뭘로 보냐면 시편 2편 말씀이 이미 말씀하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요, 성경을 벗어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다 성경 안에 갇혀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관리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시작과 끝을요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밖을 튀어나갈 수 없습니다. 바다가 하나님이 정한 해안선을 바다의 파도가 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세상의 문제가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내 능력 밖의 문제를 우리가 만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를 만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도무지 바로 이것만은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말씀을 지금 초대교회가 겪는 문제가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겠어요?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도가 아니라 시편 2편 말씀의 말씀의 관리를 받고 있는 이 문제가 바로 시편 2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현장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현재 내게 주어진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되는 바로 또 기회가 되는 바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닥친 문제를 내 감정에 따라서 주님 내 감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하기를 원하냐면 내 감정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경험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돈 없어가지고 학비도 못 내고 학교 가갖고 선생님이 30번 누구누구 육성회비에 안 냈어. 그래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나이가 들어갔고도요. 돈 문제 만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반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쫓아 하나님 앞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수준의 성장하기를 원하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말씀을 이제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분을 여러분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편부터요 40편까지 그 기도문을 제가 써왔어요. 여러분 이 책에 보시면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샘플로 드리는 것입니다. 샘플로. 그러니까 이것대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걸 샘플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어가면서 시편 1편 1절을 딱 쓰고 그 밑에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써가는 그래서 시편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가 보시면 어쩔까?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시편이 총 150편이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인데 여러분 한 6개월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시편 기도문을 하나 갖게 될 것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딱 먼저 써놔요. 그 밑에다가 이제 기도문을 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또 쓰고 그 밑에다가 또 여러분 기도문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고 바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자 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 밑에 있는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1편만 한번 일단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파란 글씨로 파랑이죠. 네, 그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검정 글씨로 되어 있는 기도문을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님, 오늘 제가 악인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님, 제 마음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침과 밤마다 주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소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 저를 시냇가의 나무처럼 하시어 은혜로 뿌리를 내리고 때마다 열매 맺게 하소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주님, 헛된 길을 가는 악인들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주님, 심판날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 제 길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소서. 악인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자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밑에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제가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문을 여러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는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제 목자가 되셔서 하루하루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주님이 제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이 탐욕과 불만에 끌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제가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저를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세상의 소란과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때때로 제 영혼이 메말라 기쁨과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저를 진리와 의의 길로 붙들어 주소서. 제 걸걸음이 죄로 기울어질 때 사랑으로 돌이켜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주의 임재가 저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눈앞이 캄캄해도 그 한가운데서 주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보호하시고 제 마음을 평안케 하소서.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원수들이 제 실패를 기다릴 때 주님은 오히려 승리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제 머리에 부어진 기름처럼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고 권능을 부어 주소서. 제 잔이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가득 차서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제 인생의 앞길이 불확실해 보여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저를 따라오심을 믿습니다. 끝없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집, 주의 임재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와 함께하는 영원한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부터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이 시편, 이것을 가지고 2편부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4페이지를 펴시고요. 시편 2편부터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도문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이렇게 한번, 지금 이걸 전체 드렸으니까요. 한번 각자가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이걸 하면서 여러분이 그 은혜도 받겠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루에 시편 하나씩 여러분이 기도문을 이렇게 써가는 것입니다. 책을 하나씩 해가지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특세가 2주간 되는데 그때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기도문을 쓸 수 있도록 그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성경인지 이런 부분들을 2주 정도 설교를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편 기도문을 써가는 그런 그 일을 해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이제 혼자 하셔도 되고요. 혹시 두 분이 같이 하고 싶으시면 두 분이 서로 나누어 가지고 앞에 있는 분이 성경 구절하고 또 다른 분이 이제 기도문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겠다 생각하고 또 바꿔서 하셔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각 개인별로 여러분이 시편 20편까지는요 각자가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시편 제가 제가 40편, 30편까지 하고 뒤에 또 120편에서 제가 30편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20편까지는 각자가 한번 해보시고 그 이후로 각자 계속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아니면 앞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싶으면 21편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 갑니다. 예. 한번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네. 이제 음악을 가볍게 좀 틀어드릴게요. 음악을 좀 잔잔한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너무 네네네 네 그렇죠. 예. 자, 이제부터 시작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할까요? 어쩐가요? 네. 우리 시편에 관련된 찬양 하나 있을까요? 예, 비 준비하시네. 예, 우리 비 준비하시네.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하고, 우리 각자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이거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 때 이 예루살렘은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말할 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한다는 것. 여러분 그 예루살렘 할 때마다 신약적으로는 바로 신약의 교회인 우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 2편을 여러분 다 펴시고요.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